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19장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아까 독수리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설명을 했고, 계시록 19장 하늘 군대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로 상징되는 메시아께서 군대 장관으로서 앞장서서 흰 옷 입은 하늘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와 전쟁을 하겠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의 비진리와 전쟁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보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야,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17절부터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여기 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그 한 목자, 그 목자, 뭐 그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꼭 관사라고 그러죠. 이것도 이제 헬라의 문법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태양 안에 서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섰다는 건 그분이 빛의 원천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우주를 비치는 빛의 원천이죠. 빛의 근본은 말씀이잖아요. 그 빛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것은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공중에 나는 모든 새의 제왕은 독수리죠. 하나님의 영을 능가하는 영은 없잖아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것은 대관식이라고 아까는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를 채워주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했는데, 여기에 와서 드디어 잠시 기다려라 했는데 여기에 와서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다 박해받고 죽임당했죠. 그래서 그 피의 양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죽임으로 너희가 피의 양을 채워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서 피의 양을 마무리를 해서 채웠잖아요.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고 하는 한 시대가 끝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는 성령이 오셔서 시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제자들에게 임해가지고 제자들을 파송 다시 해서 제자들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양육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새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시대도 지금은 종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가서는 교회가 음력교회가 있고 많은 불이 앉은 음력의 7 머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땅의 왕족들이다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신부 목사들에 의해서 이단자로 몰려서 주의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수가 또 차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거는 예수를 죽일 때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고 석방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게 만들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위협을 가하니까,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유대도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황제한테 즉각 소환당해 가지고 총독 그 옷 벗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옷 벗을 일이 뭐가 있어. 그 간 사람 죽이면 그뿐인데, 그러고 양심을 속여서 그러면 너희 맘대로 해라 해서
죽는데 넘겼는데 넘기면서 마지막으로 물을 떠와라고 손을 딱 씻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그의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의 피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는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가 그 피를 우리와 지금 현재 당시 그 세대의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세대는 예수를 죽임으로 피의 양을 채웠고 순교자의 수를 채웠지만 그 후로도 2000년 동안 계속 그 후손들이 또 똑같은 짓을 해서 계시록 6장에 나오는 피 흘린 자들에게 그 피 흘린 자들이 있을 것이고 피 흘림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거예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은 모형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향세로부터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하라.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던 그 세대 사람들로서 일단 낙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후손들도 그 짓을 똑같은 짓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죽인 자들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이 그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우리 조상들 때 우리가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가면서 비석 갖다 기름칠해 가면서 문지러 댄다는 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짓은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후손이라는 걸 지금 너희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후손이다 이 말이잖아요. 자, 이런 성경의 그 기본 개념을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순교자들의 희신을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계시록 11장에 보면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원수들이 죽여가지고 술을 마무리해서 딱 채우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게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장사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다가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다. 오시는 거다. 나타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거리에 큰 성의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그 두 증인들 보고 하늘에서 너희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늘로 데려가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을 예언한 말씀은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주님 어디로 오시는데요? 어디로 나타내실 건데요? 라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계시록 19장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여기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육체, 육신이라고 번역하는 용어예요. 이 말은 혈과 육에 있는 육적 자아다. 그들은 거듭난 영혼들이 아니고 영은 죽은 상태로 혼이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 육신에는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죄인들이죠.
그들의 육성을 다 잡아먹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로 갑니다. 또 내가 보니 봄에 그 짐승과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열불들을 지배하는 짐승이죠. 소위 말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고 7 남편들이죠. 예, 나는 이제 가끔 얘기하는 이 창녀촌의 지둥서방 놈들이요.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러니까 기독교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이것은 미가엘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군대장관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과 그의 군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접전하는 얘기죠.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있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학교 졸업을 하면은 그 오른손에다가 지팡이 한 자루씩 쥐어주지요. 그거 갖다 아무데나 막 휘둘러 대지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용으로부터 받았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세상에 보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맡겼다 하는 그 권세와는 좀 반대되는 권세잖아요. 지옥으로 끌어가는 권세는 용이 주는 것이고, 천국으로 데려가는 권세는 예수님이 주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권세를 다 행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사들의 사명이에요.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예,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은 기적 베풀어라. 여의도의 조화무게라는 사람이 제일 유명하죠. 어쨌든 병 고친다, 부자 되게 해준다, 망해가던 사업이 막 다시 회복되게 해준다 해가면서 오면은 할렐루야지 뭐. 다 그런 복도 받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고 만들어져서 메시아의 왕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 또는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목적이지, 사업이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하고 뭐 다른 사람 자녀들은 대학 시험 보면 다 떨어지고 내 아들은 들어가야 되고 내 딸은 붙여야 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기독교계 땅의 축복사상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거의 가면 복받긴 다 틀렸더만 이러고, 여기 오면 그런 땅의 복 주는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땅에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즉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아서 새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의 신부로 대관식을 치르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무슨 땅에서 뭐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엊그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 돌아가셨는데 10원이라도 가져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분 무덤에다가 뭐 5만 원권으로 뭐 배상자 갖다 같이 묻어줬는지는 몰라요. 그럼 누가 나 안 봤으니까. 뭐 금덩어리 갖다 묻어줬는지 누가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요.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정신이 예수님의 양심과, 즉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의 정신에 일치되어져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네.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한 타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잡히죠. 이는 뭘로 잡아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인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얘기 지금 설명했어요.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조화무게시 표적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온 세상이 처음에는 조화무게시 보고 그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몇십 년 지나는 사이에 아주 그냥 온 땅이 조화무게시보다 배나 더 해버렸지. 아주. 그것이 교회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이 수십만 모이면 그게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재하느냐가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려면 형제 자매님들의 속에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완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자체가 교회가 지금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한 형제가 가르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구만.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전이 되고, 뭐 우리가 단체적으로 주님의 집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그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잃어버려. 예배당 건축 원금 많이 내가지고 예배당 세우는 것이 교회 건축이지. 이러고 앉았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도한 형제는 그 사람들 못 당해. 눈에 쌍불 켜고 막 달라들어서 건축 원금 내가지고 예배당 세워야지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니까 이건 숫자가 더 많거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은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말씀으로 짓밟고 정복하고 밟아버리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승리다 이 말이에요. 자, 산에 미혹하던 자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이게 불못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죠. 모든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는 하늘의 한 성도 준비해 놓으셨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는 무엇을 준비해 놨어요? 유황불못을 준비해 놨어요. 그럼 목사님들은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유황불못 속에서도 제일 따끈따끈한 데로 가시는 아랫목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제일 따끈따끈한 데 가서 뜨거 평생이 아니지 영원토록 그러고 있으라고 그래.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들 성질 나가지고 돌 가지고 갈라들겠지. 그런데 말씀대로 되는 줄을 꼭 믿으셔야 돼. 진리대로 판단하고 진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예수 그리스도 전쟁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독수리 때가 와서 원수들의 살로 배를 불렸다. 이것은 치천사의 맨 먼저 된 분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동역하는 사람 천사들, 치천사들이 다 독수리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이 생에 육신으로 살 때는 박해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왼수를 갚아주심으로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인다? 독수리가 모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수에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셔야 돼.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두려워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한 세상 살고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갈 거니까. 데려간다, 누군 데려간다라는 말은 실제는 무슨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죽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이랬는데 실제는 그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제 그만 내 품에 와서 쉬어라고 데려가셨다. 이 말은 죽었다. 이 말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를 채우기 위하여 순교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버려둠을 당했다. 그 말은 짐승의 큰 환난 때에 육의 몸으로 짐승의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도록 어둠의 세상에 살려놔뒀다. 그 말이에요. 오래 사는 걸 죽어야 돼요.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걸 죽어야 돼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 이것은 각자의 믿음대로. 그런데 뭐 물어보면은 눈만 꾸벅꾸벅 하는 상태로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속기 오셔서 데려가기 전에 부지런히 말씀 가르침 받으셔야지. 혼자는 백날 읽어도 모르니 어떡해요? 말씀을 맡은 종에게 가르침을 받아야지. 자, 이제 오늘 자료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이제는 24장 40절로 4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다 찾으셨죠? 그때 두 사람이 여기 이 두 사람은 남성 복수 헬라어 문법이 그렇다는 거 아까 이 말씀드렸어요. 두 사람이 이건 두 남자예요. 그러니까 밭에 있음에 밭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간 사람은 순교자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는 데려갔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여기 데려가셨다 라는 용어는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을 저희 주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나도와 형제를 주님이 데려가시면 세상에 다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께 데려감을 받아서 육신의 눈으로는 육신의 예수는 볼 수 없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혈과 육으로 온 사람에게 맡긴 말씀을 인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는 에녹도 그렇고 이제 노아도 그렇고 모두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잖아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다가 순교당하면 그러면 세상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두 증인들을 왜 그렇게 이를 갈면서 달라들어서 미워했다겠어요?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하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견뎌나들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막 치는 말을 하면은 그들이 막 끌어오르다가 기회가 되니까 저는 죽여버려야지. 안 그러고 하면 밥도 안 먹는다 이러고 이제 결국은 그 두 증인들을 죽여놓고 나서 분풀이하려고 장사도 못하게 해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올라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몸을 죽여도
영혼을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몸을 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영혼을 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갈려서 판단하고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말은 어둠의 세상에 육의 몸을 입혀서 더 살려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래 사는 것은 꼭 좋은 거는 아니죠. 그런데 오래 살아야 될 필요도 있는 얘기는 아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영적인 이런 문제를 질문하면 아느냐고 뭐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면은 눈만 꾸먹꾸먹 오히려 나를 쳐다봐. 내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자를 쳐다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이거 훈련시키느라고 중집회를 내가 이렇게 관심을 크게 쏟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은 자유자재로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말을 잘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원수들 앞에 가서도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있어야 그때 저희 주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회를 주셔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다 그분이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야 전사가 되는 거예요. 다 전사가 되시길 바래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여자는 열처녀 비유로 이제 25장에 가면 설명이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데려감을 당하고 기름이 준비가 없었던 5처녀는 버려둠을 당했어요. 예. 자, 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6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신랑은 밤중에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밤은 midnight, night이 아니고 반복은 뭐라고 midnight 그 정오의 밤, 한밤 그때 오는 것이 아니고 날이 새 무렵이 제일 깜깜하죠. 그 밤중에 와요. 주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고 계시록 22장에 돼 있죠. 미드나잇에 오는 것이 아니고 새벽별로 오셔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졸릴 때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누가 외치는 거죠? 주의 증인들이, 대언자들이, 파수꾼들이. 신랑은 말씀이요 그 영이단 말이에요. 이에 그 처녀들이, 그 처녀들은 10처녀들이에요.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여기 등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죠.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니까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불이 꺼질 수 있죠. 불이 꺼지는 건 죽는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다 이 말이야. 불이 가물가물하다가 톡 꺼져버려. 그러면 그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성소의 불이 꺼질 둥 말둥할 때가 엘리 제사장 때죠. 사무엘이 갓난아기 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기름이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잖아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만약에 슬기 있는 자들의 그릇에 있는 기름을 반을 미련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나도 무지라고 너도 무지라고, 그럼 둘이 다 못 들어간다. 준비되어 있는 나라도 그냥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차라리 파는 사람들한테 얼른 가서 사가지고 오는 게 그게 낫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왕기 편에 보면은
엘리사가 과부집에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그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자식들 둘 데리고 근근하게 살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 과부집으로 보냄받았죠. 받아가지고 뭐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 마지막 떡 이거 부쳐먹고 죽으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왜 떡을 먹어? 사는 떡을 먹어야지. 이제 선지자가 허리 가면서 야, 그 집에 있는 거 뭐 있는데? 그러니까 뭐 기름 한 움큼 먹고 기름 뭐 가루 한 움큼 먹고 기름이 조금 한 병 있다고 그래. 그래 그럼 기름병 갖고 와봐. 그리고 떡도 만들면은 나한테 갖고 와 그거. 그거 얼마나 야박해요. 마지막 먹고 죽을 죄선 전여사인데 나한테 갖다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얼마나 야박해. 그런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 먹일 때 4,000명 먹일 때 5,000명을 먹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4,000명 먹일 때는 보리떡 7개에다가 물고기 2마리 그거 나한테 갖고 와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루느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축사를 해가지고 무한정 나눠 먹게 만들라고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갖다 그러면은 사람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거 야속해. 넌 굶고 죽어.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너희 영생하는 양식으로 바꿔줄게. 그거 조금 남은 거 너희가 그거 떡 붙여서 먹으면 그거 먹고 죽잖아. 죽는 떡 먹지 말고 내가 영생하는 떡으로 바꿔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갖다 바쳐. 그랬더니 그걸 축사를 하고 나서 나니까 기름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놈의 기름통이라는 그 가루통에. 그리고 기름병기를 갖고 와봐. 너희 아들들 저 동네 내보내가지고 빈 그릇 있으면 다 빌려와. 그릇마다 이 선지자가 팔 아프게 이렇게 그 기름병 한 병 있던 걸 들고 있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름이. 그런데 이제 그릇 더 이상 모두 빌릴 데가 그릇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럼 아 되게 팔 아팠다. 야 내가 이렇게 내리니까 기름이 딱 붙여지는 거예요. 기름 그릇에 기름 부을 그릇들이 끝나면 선지자가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남아서 죽기 직전에 마무리 사역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빨리 찾아가서 기름을 사라 그랬어. 그 과부 보고 하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기름 팔아서 생활도 하고 불도 켜고 이러고 좀 잘 살아라 이러고 이제 마무리 유언 남기고 죽는 얘기잖아요. 그게 선지자가 죽잖아요. 이런 성경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때 어떻게 이루어졌고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다소처녀는 말 잘하고 유명한 탁월한 목사님에 대한 미련이 그게 그 관념으로 사람의 영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어둠에 잡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목사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다가 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 나팔부는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으면 기름이 자신들 속에 부어질 텐데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데 어디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늦게서 왔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서초동 사거리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등등 큰 예배당 죽어라고 찾아다니다가 그동안에 있던 기름도 이제 까무라하고 불 톡 꺼지게 생길 쯤에 와서 막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기름 준비했던 처녀는 혼인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혼인집 문이 이미 닫혀버렸더라는 거예요. 나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니까 난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너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 계시가 와야 돼, 계시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배당 생활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성령과 신부가 초대해서 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와서 기름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모든 그릇들마다 금기름을, 이 기름은 무슨 기름이죠? 금기름이에요. 이게 스가랴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도 가서 찾아보고 읽고 오겠습니다. 기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뭐 해표 식용유 많이 사면 된다 이러면 안 되죠. 해표 식용유 사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준비해라 이 말이지. 그러려면 진리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자, 스가랴 4장 12절. 예.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감람나무 가지는 계시록의 두 증인이지요. 두 증인의 입에서 금기름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의 입에서는 금기름이 흘러나오잖아요. 인자 예수와 주의 성령의 입에서는 금기름이 흘러나와요. 지금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교회 모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금기름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는 순결한 감람기름이다 이랬어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감람기름은 그 감람기름으로 성소의 7 등대의 등잔에다가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항공유 이런 거는 최상급 기름이잖아요. 그름이 나오지는 않죠. 완전 연소가 되는 기름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이제 잠깐 어떤 신문 기사에 잠깐 보니까 공군사관학교 생도가 비행 훈련 연습을 옆에 교관하고 뭐 소령인가 누구고 4년차 마지막 사관학교 졸업할 즈음에 된 사람이 조종관 잡고 옆에 교관은 지시하고 해서 연습하는데 갑자기 이게 검은 연기 나더니 그냥 추락해서 훈련기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한 사람 양성해내는데 국가가 돈을 얼마나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랬나 하고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아이 기름 공급해야 되는 부대장 놈이 그 좋은 기름은 빼먹고서 거기다가 휘발유 뭐 이런 거 괜찮다 싶은 거 갖다 그냥 갖다 들어 부어가지고서 보충을 해가 버렸댔잖아요. 그러니 그 도둑놈 때문에 아까운 그 생명도 죽었고 국가의 자산이 그게 국민이 낸 세금이 얼마나 투자된 건데 거기에 공사 나와서 소령으로 진급을 해서 교관 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국가의 자원을 가지고 길러낸 사람이에요. 거기나 육사 4년 동안 길러가지고서 조종관 잡아서 조종훈련 시키는데 비행기 떨어지게 그렇게 만들면 세상사를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은 예배당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고 항공유도 있어. 뱀 혓바닥 위로도 하나 갈라지고 아래로도 하나 갈라져 가지고 하늘에 속한 말씀도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말을 섞어서 하니까는 영혼들이 추락한다 이걸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난 세상사를 뭐 이러쿵저러쿵 내가 얘기한다고 세상이 좋아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뻔히 알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 비유를 드린 거예요. 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열어달라는 게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네, 천국문 혼인집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죠. 동서남북 사방에 세문식에도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들이 다 닫혀버린 거예요. 혼인집 문들이. 그러면 땅의 사방 어느 곳에서도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딱 닫혀버렸으니까 예수 잘 믿은 것 같은데 문 앞에 가서 피자 맞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앞에 7장에 보면 주님 우리를 길거리에서 막 가르치고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도 행하고 막 다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느냐고. 나는 주님 아는데 근데 나는 너 몰라. 내가 그런 거 하라고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짓거리를 한 거죠. 인본주의 신앙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한 게 아니고.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짓이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우리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인지 내 육신의 생각에서 이런 혼잡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피뿌림 받은 청결한 양심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혼합하려고 그러고 대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거 이 말도 못 알아듣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그래서 혈과 육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 이거는 이제 죄성의 이제 실제인데 이것을 영의 생각으로 제압하고 제어하고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신부성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래요. 자, 이제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많으니까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봐요? 적으니까. 그런 걸 보면 만약에 적다면 서초동 사거리에 법원 앞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여의도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몇만 명 이상씩 모이는 교회에는 구원이 그럼 없네. 맞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짓 선지자가 다 거짓말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이 계시록에는 열린 문이 되어 있죠.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문이 닫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열릴 거냐, 영의 생각이 닫히면 육의 생각만 열리니까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일만을 행하다가 사후세계에 가면 꺼지지 않는 유한풀모 속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제어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진주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 앞에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측량을 하는 금갈대를 가진 사람 천사들이 지켜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 금갈대를 다 가지고 측량하는, 누구는 들어가도 좋다고 누구는 안 된다고 이런 결정을 형제 자매님들이 내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영광의 성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은 못 들어가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그 신부와 함께 들어가는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장가드는 얘기를 하지만 이건 표상이고 단체적인 예루살렘의 딸들이, 온전케 된 딸들은
헤시와 뷸라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아들들과 혼인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자세히 읽으시고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장가를 든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전도하게 해서 전도로 얻은 영혼들과 짝을 이루게 해서 같이 신부성에 들어가게 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아이고 나는 자매를 태어났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남자가 돼가지고 하느냐고. 예, 하나님은 성전환 수술도 하시는군요. 걱정하실 것 없어. 걱정할 것이 마. 예. 영의 일에 관해서는 성전환 수술도 하실 수 있어요.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혼인집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을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거예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천국문 열린 문을 닫아놓으면 주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한 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문이 열리는 거는. 이것은 무덤문을 열고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비유다. 무덤, 우리가 영이 죽은 사람은 육신의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시체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무덤문 밖으로 나오면 영광의 세계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도한 형제는 무덤문 열어주느라고 큰 돌로 무덤 아구를 다 틀어 막고서는 거기가 좋대. 그냥 계속 잘 거래. 그냥 그곳에서. 그러지 말라고. 거기는 어둠과 사망의 처소지. 거기가 생명과 빛의 처소가 아니지 않냐고. 정신 차리고 나오라고. 그러면서 인봉된 문 굴려버리고 하려면 하나님이 그 종 천사들을 보내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문을 꽉 틀어 막고 있는 굳은 관념이라고 하는 큰 돌 인쳐가지고서는 아무도 못 열게 이렇게 막이갖고 해놨는데 나도와 형제는 와서 그거 다 불려버려. 이해하셨죠?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영광의 세계, 빛의 세계로 나오셔야 돼. 영들의 감옥, 귀신들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여기가 좋다고 이러면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 보고. 나와야지.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 내가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에서 온 자인지라는 이 어디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기독교계에서 왔는지 주님 앞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장자들의 교회, 집에 있는 교회, 소수가 적은 무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 생활하다 왔는지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우리가 인생길을 지금 걷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거죠. 길거리에서 지금 주님 앞에 가르침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 만나서 가르친 적 없어. 그럼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을 혼동하게 혼잡하게 하는 가르침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 우리 생 그냥 다 바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왔는데 왜 우리를 모르느냐고 그러면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귀신의 집에 가서 벳아벤에 가서 귀신이 가르침 받다고 왔는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 베델에서 왔는지 아웬에서 왔는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아, 행악한다고 그러면 뭐 무슨 뭐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하고 막 누구 막 가서 강간하고 막 강도질하고 그런 것을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행악이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거부하고 세상신 귀신의 인도를 맹종했다 이 말이에요. 세상교회 생활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악,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시기를 바래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예, 나를 떠나가라 라는 말은 신랑이 거부한다. 나는 너한테는 장가들이 싫다. 지금 그 말이죠.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요. 자, 마칩니다.